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바라기보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기대가 되고 또 내일이 기대가 되어지는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 방법으로는 저희들이 가는 길도 어둡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앞길이 캄캄할 수 있으나 주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주님이 이끄시는 길,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저희들 주님의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새벽을 깨워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신 주님, 이 아침에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주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제아준의 성경책인 구약성경 430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1절에서 35절, 구약성경 430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좀 비가 좀 내리기도 하는데 또 어둡기도 했지요. 그래도 이렇게 새벽에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또 우리 권사님 오늘 못 오신다는 얘기 듣고 제가 조금 걱정했는데 또 아침에 오신 모습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타이 안 좋은데 어떻게 오셨을까? 또 주님께서 또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거룩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먼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해요. 우리 김성희 집사님 시아버지께서요 좀 몸이 편찮으세요. 좀 간이 안 좋으시고 MRI 검사 받으시고 그러셨는데, 지난 토요일에 몸이 안 좋으셔서 또 김성희 집사님이 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다 그러시고요. 그저께 저녁부터 좀 몸이 안 좋으시다가 어저께 ER에 들어가시고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연세도 있으시고 지금 건강도 안 좋으시고 하셔서 우리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들고 좀 아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새벽에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희들은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 모든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되어지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만 딱 보면 사울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이전의 내용들을 좀 우리 같이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지요. 그리고 3,000명을 모아가지고 블레셋을 치려다가 결국에는 더 어려움이 처하게 되어집니다. 블레셋 군사들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어디에 숨거나 도망을 가게 되어져요. 결국엔 남은 군사가 600명밖에 없어요.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무기가 문제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블레셋은 철기가 강한 나라였어요. 블레셋에는 이 철공이 있었어요. 철을 잘 다룰 수 있는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없었던 거예요. 농기구를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블레셋에 가서 구해와야 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검을 가진 자는 장수들, 리더들만 가지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좋은 무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옛날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일본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공격할 때 그들은 총을 들고 왔고 우리는 칼, 창, 활로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까? 딱 그 당시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 있을 때 요나단은 무기를 든 소년 한 명을 데리고 블레셋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요나단이 기습 공격으로 인해서요, 블레셋 군인 20명이 죽게 되고요, 그리고 갑자기 블레셋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 군인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군인들, 적은 이 600명의 군인들이요, 블레셋을 공격하고 승리를 얻게 됩니다. 분명히 블레셋의 군사는요, 뭐 10,000명 이상이었잖아요. 대군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블레셋은 도망을 가게 되어져요. 이런 상황에 사울의 한 행동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라고 말하는데, 지금 딱 상황을 보니까 블레셋끼리 싸우고 있고 우리 군인들 막 가서 블레셋을 이기고 있어서 다시 하나님의 궤 갖다 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믿음이 어떠한지 보이지 않습니까? 도움이 막 필요할 때 이 적은 군인으로 저 많은 블레셋을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께 좀 도움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 이기겠지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라 했는데 보니까 우리가 이기고 있잖아요. 갖다 놔라. 야, 없어도 돼. 지금 우리 잘 싸우고 있어. 여러분, 지금 이 믿음이 어떻습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을 버리는 자인 거예요.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신의 실력과 내가 지금 이끌고 있는 군사들이 잘 싸우고 있다, 우리의 실력으로 되어졌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으로 피곤한 상태입니다. 이때 백성들에게 사울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멘,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지 말아라,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맹세해요. 지금 전쟁을 치르고 배가 고프고 힘든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마치 금식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금식입니다. 그냥 굶어라예요. 먹지 말라는 이유, 하나님을 위한 금식 아니에요. 자신을 위한 금식. 지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예요. 나를 괴롭히던 저 블레셋을 내가 다 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먹지 말고 가서 싸워라. 지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 피곤한 거, 야, 그거 신경 쓸 거 아니야. 가서 싸워. 다 죽여. 지금 이 이유인 거예요. 이 부분에서 사울은 이미 인간적인 왕으로서도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백성을 생각하고 백성을 돌보는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던 사울, 자신의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던 사울, 사무엘을 통해 지적을 받았을 때 잘못됐다는 것을 들었을 때에도 회개가 아니라 변명을 한 사울, 지금 이 모습, 백성들을 무엇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기능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물건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으로 대하고 자신이 케어해야 할 백성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싸워야 할 백성들, 배가 고파도 가서 싸워야 할 백성들, 지쳐 있어도 싸워야만 하는 백성들, 영혼이 아니라 물질로 대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정말 나의 사랑하는 영혼으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능적으로 대하고 있는가? 사랑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그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조언을 해주고 있는가? 위로도 해주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필요할 땐 가까이 두고 필요하지 않을 땐 멀리 두고 있는가? 저도 이것을 저에게 적용을 해볼 때 교회를 개척하면서요, 교회 개척과 관련된 많은 세미나 공부도 좀 해봤어요. 그 중에 한국의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목사님께서도 함께 개척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능으로 본 것을 반성하셨다고 했어요. 관계의 본질보다 그들의 역할과 성과에 집착하다 보니, 영혼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한 성과에 집중하다 보니 그를 통해 칭찬을 받거나 질책을 하면서 같이 개척했던 멤버들이 다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목사님들도 조심해야 되고 기능적으로 보는 거, 그런데 또 성도들도 목사님을 기능적으로 대하는 거, 서로 맞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세상은 기능적으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돈은 받은 만큼 일해야 하고 기회가 주어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내야 하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묵상하면서 또 제가 예전에 핸드폰 가게에 일하면서 매니저로 일할 때 어느 정도 일을 하면은 손님들을 딱 보면 알아요. 물건을 살 사람, 사지 않을 사람. 그것이 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내가 시간을 들여서 결과를 잘 맺을 사람, 사는 사람은, 사지 않을 사람은 내 시간 빼앗아갈 사람. 기능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기능적으로 볼 때가 있어요. 결과에 집착할 때, 기도하는 과정과 노력하는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에 따라서 무시가 되어지는 경우.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성도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요, 기능으로 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그렇지 않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모두가 다 어떠하든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같이 있는 것,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을 듣지 못했어요.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요나단은요, 본인도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을 가는데 거기에 벌집에 꿀이 있어요. 백성들은 보았지만 먹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니까 죽을 수 있어서 다 그냥 지나갔는데, 요나단은 이 명령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막대기 끝에다가 살짝 꿀을 찍어서 입에다가 딱 넣는 순간 눈이 번쩍 뜰 정도로 기력을 회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런 경험 해보죠. 너무 배가 고플 때 힘든데 먹고 나면 좀 힘이 좀 나는 거, 마음이 좀 달라지는 거. 요나단이 그랬던 거예요.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먹으면 안 되는데, 저건 먹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자기들도 먹고 싶은데 안 먹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을 수 있고 우리가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이제 블레셋을 추격하면서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더 사람들은 지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결국에는요, 오늘 본문에 전쟁에서 수확한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죽여가지고 핏째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핏째 먹었다라는 것은요, 레위기 17장과 신명기 12장에 보면 피를 먹는 것은 명백히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금지시키셨습니다. 절대로 동물의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있고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에게 생명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들은 핏째 먹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먹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사울이 들었습니다. 핏째 먹었다라는 것도 들었고 먹지 말라라는 동물들도 먹었다라는 것을 사울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반응이 어떠한가?
지금 분명히 백성들의 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율법을 어겼고 자신이 명령한 것을 어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이는 무시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회개하지 않잖아요. 백성을 책망하고 모든 것을 그들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성격이에요. 어떻습니까? 사울은요? 어떤 문제가 발견되어지고 어떤 죄가 드러날 때 사울은 늘 뭐 합니까? 변명하죠. 핑계대죠. 난 잘못한 것이 없어요. 쟤네들이 그런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런 거예요. 환경이 그런 거예요. 저는 잘못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또 우리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회개하는 자인가? 아니면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는 자인가? 나는 잘못한 어떠한 상황이 어려움 가운데 이것을 내 탓으로 여기는가? 주님, 저의 잘못입니다. 주님, 저의 죄입니다라고 고백하는가? 아니면 남 탓을 하고 상황을 탓하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변명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길 원하세요. 인정하고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제가 연약했습니다. 부족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백성들이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그가 한 것이 무엇인가? 3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뭐라고요?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단을 쌓았는데 처음 쌓은 제단이라네요. 자, 여기에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의 오늘 내용이 사울이 왕이 된 지 몇 년이 되었다 그랬죠? 우리 지난번 주에 말씀 나누는데 왕이 되고 2년이 됐다 그랬잖아요. 지금 2년이나 지났는데 처음 쌓은 제단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 2년 동안은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이 없다는 거예요. 태평성대했어요. 2년 안에 기록은 하나도 없잖아요.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문제 없었어요. 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2년 만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지금 쌓은 제단도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진정 여호와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형식적인 경건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왕의 권위와 이익을 위해서 그는 예배했어요. 백성들이 지금 피를 먹었고 명령을 어겼잖아요.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재앙을 받을까 두려워서, 그리고 나는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나는 너네들이 그렇게 죄를 지어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나는 율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사울이 드린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자신을 위한 예배인 거예요.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예배인 거예요. 사울이 지금 피를 먹은 백성들로 인하여서 재앙을 받을까 두려워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는 예배, 기복적인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우리 한번 또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누구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사울처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배인가? 아니면 진정한 회개, 나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예배인가?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마음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기복적인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때마다 나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지. 여러분, 주님을 위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의 죄패를 봐야 합니다. 죄패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의 죄패는 다 달라요.
어저께 이제 목회자 쌤이나 큐티인 양육 쌤이나 10주 과정이 끝났습니다. 어제 마지막에 고백에도 목사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죄패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죄패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빌라도가 쓴 죄패가 있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다. 조롱하는 글이었어요. 조롱하기 위해서 그것도 세 개의 언어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죄패를 갖다 붙여놨잖아요. 근데 그 죄패는 사실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 각자에게도 죄가 있어요. 그 나타나야 될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패를 깨달아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구하는 예배, 좀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예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요, 주님, 저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해결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 안에 정결함을 부어주세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예배를 두고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만 딱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인 것 같으나 사울의 성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믿음은 그러하지 못했어요. 그는요, 늘 자기 중심이었어요. 자기가 우선이었어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후의 말씀도 보면요, 전쟁을 치르러 나가려고 더 싸우고 싶어 하는데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요, 내 중심이 되어지면 나를 위한 예배가 되어집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부르신 이 예배의 자리, 정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데 하나님 누구를 위한 예배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원하고요, 무엇보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의 죄패가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죄패가 하나님 거룩한 명패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버지 부르짖고 회개하여서 아버지 정결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 내일을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는 나를 소망을 천국에 두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그것이 예배를 통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어 동서오르기